멀리 갈 것 없이 우리 한국과 한국 교회의 살리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초창기 때는요 수도 서울에도 남자들은 흰 옷을 입었지 말고 할 일이 없을 때 그냥 빈들빈들 얼굴 술만 먹고 여자분들만 이제 뭐 일도 나가고 빨래하고 이러고 화장실 있습니까? 목요가 엉망이었다는 얘기지. 외국 사람이 가볼 때 그럴 때 이 독일에서 미국에서 간호사님들 뭐 아펜셀러 또 이런 선교사님들 쭉 들어와가지고 의료 사업을 해줘요. 의료 사업을 그다음에 대제경신과 이래가지고 미션 선교를 세우기도 하고 여성들을 공부를 시켜 여성들을 공부를 시켰잖아요. 여성들을 그렇게 하고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것도 크리스찬이 후원으로 됐지요. 전부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어두운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외국 선교사님들과 크리스찬의 도움이 큰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이고 의료적이고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서는데 그거를 하면 안 된다. 내가 가끔 우리 너 크리스찬들도 기독교에 자꾸 요구하고 이러면은 내가 그러니 전화기 크리스찬이 했다고 컴퓨터 크리스찬이 했다고 너무 기독교인을 미워하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가 왔잖아요.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바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순교도 하고 배신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제시대가 생기기 전에 미리 천국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또 6.25가 또 터졌잖아요. 그래도 어떤 크리스찬들이 6.25 터지기 전에 그런 아픔이 없이 천국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6.25의 환란을 통과할 필요가 없잖아요. 6.25의 비밀의 날을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공산당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6.25 터지기 전에도 북한산에서 쪽에 넘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종교 지도자들 또 지주들 또 지성인들 뭔가 깬 사람들만 전부 다 넘어왔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북한에 남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좀 안타까워요. 그때 김일성이가 그 젊은 때 시작될 때 그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었는가? 처음에 너무 긴장을 안 해도 그런지 공산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무너지기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이런 내용이에요.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서지 않을 곳에 서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세요.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그 당시에 아기 벤 자와 젖을 먹이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겨울에 있지 않기로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환란이 창세 이후에 이런 큰 환란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위해서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많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서 어떻게 하든지 택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내가 미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서 또 이 종말적이고 이 환란적인 차원에서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기를 멸망에 가져가는 것 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있을 곳이 없을 때 서거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멸망받을 것 존재예요. 가증한 것, 좋지 못한 것이라. 좋지 않은 존재잖아요. 멸망받을 존재고 가증한 존재예요. 그런데 서지 말아 하려고 할 곳에 서지 말아 할 곳에 뭐예요? 서거든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말해서 성전을 말한다고. 성전. 다시 말하면 이 말세가 되면은 멸망에 가증난 것이 뭐냐면은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이방신이란 말이에요. 이방신이 성전에다가 뭐예요?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성전에 들어와서 서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서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예언이 있는데 그 당시 수리아에서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성전 번제단 위에 쿠피타라고 하는 자연신을 성전 안에다가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떼고 그 자리에다가 뭐예요? 이방신을 거기다가 세웠던 때가 있어요. 세웠던 때가 성전에서 십자가 사라지고 이런 이방신이 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 뭐지? 제 말세 때는 뭐냐면 언제나 성전을 공격한다고. 멸망 때는 어둠이 때는 이렇게 성전 때가 온다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슬람을 공격하면 십자가 될 것이고 박태선이가 뭐예요? 젊은 자이 뭐예요? 십자가 떼고 뭐 했어요? 비둘기 새끼 달아놓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전에 침략을 해서 이렇게 이방신들 쉽게 말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를 이제 기독교 강단에다가 불상을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 이런 것이 있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은 이것이 때는 뭐 주후 168년에 그러니까 공격해가지고 이 신상을 넣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주후? 이거 주전 160 주후 뭐예요? 디도 장군의 70년 때도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예수님의 예언은 과거적이면서도 또 현재적이면서도 또 미래적이면서도 또 그 어느 날까지 이루어지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아까 말했어요. 수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 번제단 위에 뭐예요? 자연신상을 올라.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하시는데 주후 70년대에도 뭐예요? 디도 장군에 와가지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면 지금도 계속 역사 이루어지잖아요. 앞으로도 뭐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성전을 괴롭히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는 때가 온다. 그래서 제 표현이 정확히 맞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예언은 과거적이며 또 현재적이며 또 가까운 미래적이며 또 먼 훗날 그 어느 날까지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언의 신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아니라 그걸 앞으로도 봐요. 자, 그러니까 과거도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도 주후 168년에 이렇게 해서 무너지고 그다음에 주님 가신 후에 70년대에 무너지고 앞으로 그 어느 날 또 뭐예요? 성전에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를 정복하고 이렇게 되는 때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성전을 넣고 예배다 등식으로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런 때가 이제 좀 마지막 때, 종말도 때, 라스트 데이 때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망을 가라는 얘기. 도망을 가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도망을 가는 게 꼭 비겁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 강도가 나한테 찾아오는데 뭐 하나님이 지켜줄 줄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미련한 거 아니에요? 몰라 당하는 건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준 것은 우리를 지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갈 때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피할 때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 때 예수님도 피했잖아요. 더러워서 피했고 나 때가 안 돼도 피하고 피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여기가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설 때에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예요? 도망을 가라고 주님은 말씀을 도망을 가라고. 그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에 있는 사람 어디로? 산으로 도망을 가라. 주님 후 68년도가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유대 산으로 도망을 간 거야. 근데 유대 산들은 뭐 동물들이 많아, 굴이 많아. 그런데 들어가 가지고 숨어서 기독교인이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맞짱 떨고 대시하고 밀어붙이지 말고 이렇게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우리가 깊은 산에 들어가면 우리를 잘 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옛날에 미국이 저 월남전하고 있을 때 막 그 대단한 무기를 막 갖다 퍼붓고 막 이렇게 해도 뭐예요? 그 정글에 어디 들어가면 못 찾잖아요. 결국은 그런 작전에 손 들고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산속으로 피난, 6.25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피난도가 보냈단 말이에요. 일제시대도 피난을 가고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뭐예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라. 이 유대인들은 이 지붕 위에가 이렇게 평평하대요. 평평한데 이래 먼 곳을 바라볼 수도 있고 거기서도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갈 때 뭐예요? 귀중하고 무거운 것을 갖다가 시간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환난 당할 때면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힘든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감출 수도 없고 어떻게 가져갈 수도 없잖아. 6.25 때도 우리가 뭐 그냥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도망을 가지고 가볍게 가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도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급할 때 얘 물질 때문에 가지러 가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뭐예요? 겉옷을 가져가요. 밭이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땀 흘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무슨 어떤 종말의 징조가 있는데 겉옷을 가지러 갈 시간도 안 돼. 그냥 신속하게 도망을 가라. 겉옷도 가지고 가지 말고 도망을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이 된 자, 임신자와 뭐예요? 젖먹이가 있는 자. 있는 자는 뭐예요? 화가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남자들은 뭐 일하다가 뭐 하다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그냥 도망갈 수 있는데 자기가 6.25 때나 전쟁 때는 뭐냐면 아기를 뱄어. 그러면은 그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젖먹이 갓난 아이가 있을 때 아이가 잘 울고 이러니까 어떻게 이동하거나 도망가거나 피신하기가 참 어렵다. 이럴 때는 뭐예요? 이 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 피난 가기가 힘드니까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요 아기 얻는 사람들이 편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살을 빼라고. 뚱뚱한 사람들은 잘 도망갈 수가 없어. 날씬한 사람은 잘 움직일 수가 있고.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다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 이거는 뭐예요? 인간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피난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가볍게 해야 돼요. 말세에는요, 몸도 가볍고 혼도 가볍고 뭔가 영도 가벼워야 그래야 주님 품에 가기도 좋아. 눈 감기도 어렵잖아. 이 세상 너무 좋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잘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너무 막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해놓으면 힘들어. 해놓으려면 빨리 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께 피난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때가 뭐예요? 큰 환난이란 말이에요. 큰 환난. 큰 환난이라고 하잖아요. 큰 환난인데 그냥 환난이 아니라 뭐예요? 창세부터 이 말세 끝까지 맞아 뭐예요? 가장 전무후무하단 말이에요. 전무후무해.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도 이런 일이 없고 창세 후에도 없어. 그냥 환란이 적은 환란이 아니라 대환란, 큰 환란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환란이.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오는데 어떡하냐 이 말이야.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창세 이후에 큰 환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그 창세전에 큰 환란이 오는데 여기서 또 뭐라 그랬냐면은 아까 배웠는데 이런 일이 뭐예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없는,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지 겨울이 없는 이런 나라를 가보니까 어떤 일을 부르더라고. 뭐가 부르냐면은 이 사람이 1년에 이모작을 해. 한문헌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얼어 죽을 일은 없는 거예요. 북한처럼 얼어 죽고 이런 사람이 없어. 그냥 게으르고 이래도 그냥 웬만하면 뜯어먹고 살잖아. 그냥 늘 그러니까 따뜻하고 이러니까. 근데 겨울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후도 바뀔 수가 있죠. 이제 뭐 올 작년인가 뭐 가장 두 번째로 북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런 이 한파 같은 것이 일어나고 일본에도 막 2m 눈이 오고 막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어쨌거나 겨울이 전쟁이 일어나고 겨울에 있으면요 이게 큰 고통이니까 그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런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인간들에게 우리가 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란 중에 누가 오냐면은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나요? 거짓 뭐예요? 선지자들 복수로 돼 있어요. 다음에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 때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봐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부터 뭐예요? 통일교 문선명이 있었지요. 박태석이 있었지요. 그 서서히 무너지잖아요. 다음에 문선명이 있었잖아요. 또 무너지잖아요. 또 뭐 다른 이단들 있다가 무너지잖아요. 또 요즘 신천지가 있지만 또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정상들이 한때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있다가 없다가 역사의 반복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정말로 많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언변형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적과 표적을 그것도 뭐예요? 아주 많이 나타내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조금만 나타내면 그냥 뭐 그 사람들이 그냥 인물만 좋고 언변만 좋고 배경만 좋고 모든 것이 갖춘 것 같고 이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 막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든지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미혹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은 뭐예요? 이 사탄이 수학을 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넘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왜? 이적하고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때가 온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환란을 감해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란을 감해해 준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은 환란이 30년, 60년, 100년이면 계속해서 환란이 60년 되면은 감당 못하니까 30년으로 줄어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60년 환란인데 다 놔두면 안 돼요. 그렇죠? 100년인데 40년 빼가 60년으로 이렇게 감해 주든지 이렇게 줄여주는 역사로가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정말로 뭐 어릴 때 말 안 듣고 힘든 일하고 좋지 못한 일하고 이러면 내가 너에게 뭐 용돈을 5개월 안 주고 뭐 하고 막 정해놨다가 걔가 또 바로 서고 반성하고 이러면요 그걸 줄여주잖아요. 우리 오늘날 법원도 마찬가지. 법원도 막 사형해놨다가 그 사람이 모범수로 있고 막 이러다가 또 무기수 뭐 이러다가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환란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해준다. 줄여주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줄여주는. 그래야 왜? 이 환란을 감하지 않으면 뭐예요? 너무 환란이 큰 환란이라도 뭐예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채찍을 하고 매를 때리고 이러지만 없어도 감해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랬잖아요. 환란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뭐요? 소망을 낳는 줄 아니니라. 저는 그 소망의 3단계, 소망의 3대 요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이 바로 서고 이러면요 환난과 연단과 인내의 기간을 줄여주든지 연단의 기간을 좀 줄여주든지 환난을 조금씩 점점 감해줘서 여러분이 소망의 계절이 빨리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로봇의 하나님이 아니야.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 늘 속에 긍휼이 있으신 분이고 사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뭐예요? 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또 연달이 얼마인지 환란이 얼마인지 뭐 인내의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오늘 여러분과 주님 앞에 활짝 매달리고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시선을 환란을 연달을 인내를 감해 주셔서 좀 소망의 계절이 길어지고 축복의 계절이 길어지고 부흥의 계절이 길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환란을 감해 주는데 왜 그러냐? 누구 때문에? 택한 자를 위하여. 뭐야? 택한 자 때문에 뭐예요? 이것을 감해주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흔히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오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역사 이래 캐톨릭 대통령이 되는 아마 뭐 존 F 케네디하고 이번에 바이든인가 뭐 그 사람이 두 번 됐거든요. 물론 이제 100몇십 년 된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서약을 하지만은 이제는 신부가 온다. 그래가지고 보도가 이제 미사를 드리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간다고 이러는데 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가 참 미국이 청교도로 세우신 나라인데 물론 이제 여러 세상 나라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됐다고 하지만은 이 기독교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뭐 뜻없이가 꼭 잘못해도 그런 것인가 뭐 미국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 미국이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되느냐 이걸 빼앗겼는지 하나님이 빼앗겨 줬는지도 모르지만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 어떨지 간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세상을 믿는 크리스찬과 무리와 있는 크리스찬의 무리가 두 개나 있단 말이에요. 뭐다 수많은 사람 다 무조건 하고 세계는 알곡과 죽정이 크리스찬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불신자들에게 감심이 없고 뭐예요? 택함 받은 사람을 이끄는 줄 믿습니다. 이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내가 서원에 말했잖아요. 불신자들 우리 기독교의 주의 종들이나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해서 죄송한 일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나라든 세계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택한 자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가 멸망받지 않고 아직도 평화와 안녕이 유지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정도의 축복을 주시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몰라서 그래 영적으로 알면 정말로 크리스찬에게 감사해야 되고 크리스찬에게 절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왜? 이 택한 자를 주님 뭐예요? 위하고 계시나요? 위하여. 불신자들을 이하여 강하는 게 아니라 택한 자들을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여러분을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성령이 여러분을 이해하고 있음을 좀 느끼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가 막 지나치게 신령한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할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역하고 사업하다가 이게 내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근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흉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택한 자를 위하여 이것을 감해 주신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면서 뭐예요?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미리 뭐예요? 말씀을 하셨다. 미리 사랑하니까, 크리스천들을 사랑하니까 뭐예요? 미리 말씀을 해주신다. 미리 이걸 경계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한마디로 뭐래요?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이요. 또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흥황되고 봄날, 좋은 날, 아름다운 예쁜 날만 여러분이 하나님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고 이럴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느껴야 된다. 오늘 제가 잠시 동영상을 보지도 못했어요. 어느 나라는요 대통령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0일을 금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도 안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금식도 들어가는 마음이 들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럴 때 그게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하고 막 때리는 것 같죠. 거기서도 뭔가 하나님이 일어나고 있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고 흥황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어렵고 환난 때에도 정말로 나를 이해하는 것을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막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이만 이해하고 12 사도님만 이해하고 여러분이 또 어떤 주의 종들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위협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과 끊을 수가 없어. 이 사랑 속에 있는 역사. 오늘 그래 설교 제목은 뭐냐면은 그 대환난 속에서도 대환난의 어둠 속에서도 어둠의 골짜기 속에서도 뭐예요? 성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꽃은 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까지는 뭐 주석을 봐도 할 수가 있고 또 뭐 다른 사람 책보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설교할 때 힘들어하는 게 아니야. 설교자로 뭘 질문하느냐고. 그러면 하나님 이런 도망갈 환경을 만들지 마시지요. 하나님 아까 겨울에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했는데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도 말이에요. 이렇게 전무후무한 환난을 꼭 주야만 되겠냐고. 거짓 그리스도와 이런 사람들을 허용하지 않아만 될 거 아닌데 왜 이런 존재들을 왜 허용을 하나님 하시냐고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저 구원시키면 되지요. 이런 질문이 제가 계시록도 써보고 하면서도 며칠간 여기에 고민을 내가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이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시대적 구원자가 있고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 나름대로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한국어로 말했잖아요. 일제시대 전에 구원받는 역사, 일제시대 통과 후에 받는 구원, 또 6.25를 통해서 받는 구원의 역사,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작년 2월인데 그 전에 죽은 사람은 크리스찬을 이름 안 당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이런 어림을 겪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 41만 명이 죽었대. 그러면 6.25 때 죽은 전사와 캄보디아인가 그 전쟁하고 군인이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죽었다고.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거 피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뭐예요? 뭐 환난 때 구원받을 사람, 연단 때 구원받을, 인내 때 구원받을 사람, 평화로울 때 구원받을 때, 시대적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있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시대마다. 할렐루야. 좀 다른 말로 추나추동적인 추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매도 그렇잖아요. 봄에 거두드리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여름에 거두드리는 게 있잖아요. 다음에 가을에 거두드리는 게 있잖아요. 추운 겨울이라고 나무가 성장 안 해요? 추운 겨울에 나무가 성장해요. 추운 겨울에도 뭐예요? 거두드리는 게 있다고. 꽃도 뭐예요? 봄에 피는 개화의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겨울에도 뭐예요? 피는 꽃이 있잖아요. 뭐 매화 안에 빨간 꽃 피는 거, 섬에 있는 거, 동백꽃 같은 거, 겨울에 피는 꽃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겨울에는 피는 곳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있듯이 하나님은 뭐예요? 추나 추동으로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꼭 환란 전에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환란 때에 또 이렇게 추수한다는데 뭐 하나님한테 뭔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서. 다음에 이 환란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하여 메시지나 진선미적인 신앙을 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추수가 되는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환란이야. 막 수많은 엄청난 이런 어려움이 와. 큰 환란이 올 때도 그래도 끝까지 그 어둠의 영들한테 불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참된 용사로서 정말로 스데반님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면서도 웃으면서 죽어가면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진선미 진실한 그 모습을 보고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추수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이게 뭐냐, 하나님은 메시지로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순교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참혹한 이런 전무후무한 장서 이래에 있을 그런 환란 속에서도 꿋꿋하게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저기에 진리가 있구나, 저기에 생명이 있구나, 저기 예수님의 구원이 있구나, 거기에서 숫자가 얼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고 환란 때에 추수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환란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아프지만 뭐예요? 웃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추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추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알곡과 쭉정이를 뭐예요? 성별 추수를 하신다는 봐요. 이렇게 환경이 막 사람을 죽입니다. 감옥에도 넣습니다. 미혹도 합니다. 게다가 막 한쪽에서는 고난이 오지만은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기적을 나타내니까 믿는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다가 반대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알곡과 죽정이를 다 구분하는 추수를 그때 하시는. 옛날에 제가 옛날에 부흥회 다니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승모 목사님을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그분의 설교 들으면 알곡인지 쭉적인지 까부로 봐야 알아요. 알곡인지 쭉적인지 까부로 봐야 알아요. 옛날에 키에다가 알곡을 넣고 이렇게 까부로 보면 알곡은 안에 들어가, 쭉적이는 다 밑에 들어가. 고난 속에 살아있는 거요. 여기에 추수하는 역사를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영의 열정 할렐루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구원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그 과정을 우리가 좀 하나님을 다 뜻을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환란 때의 선거에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뭐예요? 기도하라. 그래, 기도해야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환란을 이기도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자꾸 기도가 기본이야.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하라. 주의해야지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설교가 참된 건가 아닌 것인가. 제가 오늘도 제가 3일 전에 어떤 그 권사님 보내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은 이제 트럼프가 참 똑똑하다 이래가지고 뭐 우주 부대 2만 명을 준비해가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 바이든하고 누구야 클린 힐러리하고 그때 대통령 됐다는 흑인 누구예요? 금방 생각 안 나네. 버락 오바마 이런 사람 이미 잡아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감춰놨고 이렇게 뭐 큰 뭐 감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뭐 확정해 놓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설교하기를 뭐 트럼프 저 바이든이 어디 있느냐, 힐러리가 어디 있느냐, 버락 오바마 어디 있느냐 이랬다 그러면서 뭐 이래가지고 뭘 한다고 이래가지고 그걸 동영상을 보내왔더라고. 그게 미국의 극우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번에 그 막 데모한 사람들 중에는 왜 그 수영에 금상 받 우승한 사람들 기타 리스트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많이 끼었다 그러잖아. 이 사람이 무조건 트럼프 찍는다 그러면서.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동영상을 보면서 그거를 믿는지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99.9%가 잘못된 거다. 부정 그 선거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또 그걸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3일 전에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다른 걸 보내주고 이러는데 지금 몇 시간 후면 뭐예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들 들고 다니는 그 핵 단추 누르는 거 있잖아. 그걸 하나는 이제 원래는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려면 안에서 해야 되는 거야. 전체 굳이 이 사람은 도망가잖아요. 텔레폰에 딴 데로 가니까 그것이 또 4시간 전에 가니까 그걸 하나는 그쪽으로 따라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4시간 끝나고 나면 이제 임기가 끝나면 다시 그거를 가지고 온다는 거야. 그게 뭔 얘기냐면 아니 그런 작은 동영상을 보면 금방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대통령이 취임식이 안 됐으면 잡혔는데 지금 취임하고 연설하고 있는데도 혹시 그럴까? 그쪽 편이면 그렇게 돼. 이게 거구파들이 만든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쓸데없는 얼마나 쓸데없는 겁니까 그게.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이적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이적과 기사를 이게 참된 이적인지 하나님으로 어떤 기사인지 마귀가 준 건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된다고. 할렐루야. 너무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요수도 좀 선별도 못하면서 뭘 선별하겠냐고. 여러분 저를 포함해 나이 먹을수록 정말로 총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 또랑또 다 귀 바로 떨고 웬만한 건데 흔들려 딱 구분이 돼야죠. 예수님 오래 적으로 믿고 영적으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상식적인 입장에서 전부 접근해도 되는 거고 지금 정치적 흐름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흐름의 열매를 봐도 알 수가 있는 건데 왜 그런데 귀에 솔깃하냐고. 그러니 이게 이상한 데로 막 넘어지는 거 아니야. 다음에 뭐예요? 영분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말씀, 지식, 방언, 예언, 통역, 신유, 권능, 이런 건 안 받을더라도 말세에 사는 성도들일수록 뭐예요? 영분별을 받아야 돼. 메시지 딱 들어보면 저거 아니다. 저거는 벌써 좀 이상하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영감이 쫙 오는 느낌을 받는 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유순애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하고 제가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이분은 집사님이었다가 어떻게 부흥회를 많이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저보고 이제 그 25번 부흥회를 많이 같이 다녔던 분인데 치유의 역사를 크게 이룬 분이야. 우리 원장님도 알지요. 근데 이분이 늘 저거 간증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유관수 누나가 있었던 알고 있는 감리교 전사님이 있어요. 그 전사님하고 서울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너무 신령하다 그러고 막 열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교제도 하고 기도하러 간 거야. 갔는데 이분은 집사님인데도 아무래도 이상하더래.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세상말로 신령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손님이 몇 분이 오는데 그래 밥을 얼만큼 준비하고 그릇을 몇 개 준비하라 그러면 그것도 맞는다는 거야. 또 심지어 그 밑에 사람 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에 어디 어떻게 해서 며칠에 어떻게 가면 뭐 어떻게 누구를 있고 누구를 만날 것이라고 이것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영적으로 기도해보니까 아니라 그래도 내려가라 그랬더니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 이 사람이 뭐 새벽 1시인가 2시 무슨 날이 되면요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는데 입고서 누구를 기다리냐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누워있으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자기한테 온대. 그럼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육체적인 교감을 한다는 거야. 어? 이게 완전히 참 미친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 얘기는 그게 뭐 그렇게 뭐 정신적인 뭐 항우라고 좋다나 어쨌다나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그 유관순 누나를 앓는 그 감리교 선사님이 이 집사님 보고 깜짝 놀랬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따님이 음악을 전공했던 분인데 대전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남편이 약사님이고 부인인데 그 부인이 그러더라는 거야. 아까 그 왜 그 사람처럼 옷 입고 예수님하고 뭐 그 이상한 저 초월한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그냥 약혼해가 결혼 날짜 받아놓고 방도 잡아놓고 그냥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건요.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알듯 모를 듯 인정할 듯 인정할 듯 믿을 듯 말 듯 아주 막 거룩한 것 같으면서 더럽고 막 이해가 안 되는 막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자는 거 별 나름대로 희한한 뭐가 있다니까 막 뭐가 맞추고 막 이런 게 있다고 사단이 불이 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대대로 무장을 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딱 서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도 뭐 순간에 힐링 넘어가서 알고 그냥 쭉정이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을 은사를 여러분이 잘 받아서 이런데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딱 얘기할게요. 평안한 때, 안녕스러울 때, 태평할 때, 좋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요 영혼을 주수를 많이 하시지만 때로는 공황, 환란, 대환란 사단의 적그리스도들이 막 공격하고 피 흘리고 순교하고 이럴 때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양들을 주소하시는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이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왜 이런 사람, 왜 이런 환경을 준다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 왜 준다 아직은 답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혼을 비밀적으로 신비하고 능력있게 수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녀와 여러분에게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럴 속에서도 원망하고 환경 보지 말고 그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를 이루고 빛을 이룬다고 믿고서 여러분이 플러스를 이루고 십자가를 이루고 구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뭐 있다는 숨은 승리를 알고 춤추며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뭐요 택한 자를 위하고 있다는 거.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불신자, 우상숭배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정치적, 경제적 막 나름대로 막 그들 통해서 역사가 갈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그건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요 한 생명이 천하다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들어온 그 양들 복음의 물이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깊은 감심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은요 돈 많은 사람 미국 누가 대통령 되는 자리 무슨 그룹의 총수 비까비까만 하던 예수 등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구속의 역사와 추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는 여러분 성령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정말로 말씀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위함이, 그 은혜가 막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환난이 커서 택한 자를 위해서 환난을 감해 주듯이 여러분이 받을 환난, 연단, 인내의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그것이 절감돼서 거룩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환난과 연단과 인내를 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큰 영광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환난과 비박주 정도는 지켜내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 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이소 나 양식을 자유로 우리도 고난하기 죽어도 영광 되구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순교하겠니. 성도의 신앙 꼭받은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신 이 신앙 저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과 이해성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상식으로 알려진 편안하고 안녕한 때를 통해서도 꽃피는 봄날에도 주님이 추수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누려오고 혹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연적인 승리와 또 어떤 것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추위를 통해서 나무를 견고하게 만들고 나이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환경 속에서도 좋은 꽃길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절벽에서 사망이 얹히만 골적에도 의를 이룬다고 믿고 환경 아니라 주님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해하고 추수하고 있는 줄 믿고 승리하는 용맹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연약하고 약하고 영혼이 이렇고 부족하게 되면 작은 일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꽃길의 속에서도 승리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내고 바람 하나님의 눈길 속에서도 하나님 의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난이나 위협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환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응답해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주여 저들의 환난이 영단이 인내가 절감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환경을 뛰어넘는 영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천양은 목사님, 미드 유관순 성도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더 강한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내 앞에 어려움이 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세요 위로함 줘요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 두 손 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이루는데 주님의 더우신 바라보네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두 사도님의 같은 그런 기질과 영성을 담게 하여 주시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능력 권한 광들 구조한 역도를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부터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교우들부터 우리한 대한민국 교회들부터 감리교 신들교회 슈퍼교단 구세군 나사렛 교단 우리 경전 교단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 속에서 우선 기쁘게 사는 것으로 연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예상에 연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급적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몸의 성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어려운 환경이 있고 하나님 그 집행이 그에도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